할렐루야. 오늘 또 고르고 복된 날 어린이 주일 예배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응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격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미국식으로 자유롭게 기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인 한국적인 방식으로 엄하게 기르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식으로도 말고 한국식으로도 말고 오직 성경적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들을 잘 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세계적으로 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맘마와 찌찌입니다. 물론 아빠와 엄마도 우리가 배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때는 맘마라고 합니다. 입을 버리고 먹으라는 뜻이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손으로 더러운 것을 잡거나 입에 넣으러 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찌찌라고 합니다.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맘마라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찌찌라는 말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과 규범을 익히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맘마와 찌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인격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맘마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마마보이가 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찌찌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겠습니까? 티없이 맞게 자라야 할 아이는 애정 결핍으로 이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마와 찌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맘마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찌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키워야 하니까요. 거기다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녀 교육에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둘째로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셋째로 신앙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차례대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만큼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를 낳아서 길러줬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기분이나 감정,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은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녀들이 언제 부모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툴 때 가장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극기 한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가스 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아파트의 안에 불길이 크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면서 밖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거센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엉겹게 창문을 열고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아무개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홧김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다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로 아버지는 제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처럼 날아서 땅에 사뿐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머니는 날라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날았겠습니까? 홀걸 날아서 땅에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셋째로 아들은
비행 총선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들에게 풍자적으로 꼬집어주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지간에 의견이 갈리고 싸울 때가 예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따금씩 저의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아내가 참을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대드는데 왜 여러분들 싸우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부지간에 다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들 눈앞에서만큼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꼬집어내어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것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에스터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사이에 그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이 심심한 나머지 그림 물감을 다 풀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지저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부모님이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방이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벤자민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누이 동생인 걸 알겠습니다. 어리가 지금 벤자민이 지금 방을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림을 어린 누이 동생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그림을 잘 그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벤자민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벤자민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격려에 입맞춤까지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벤자민은 그때 일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구박하고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양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석아 반석하면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반석처럼 듬직했습니까? 믿음직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자기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리시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명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베드로는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연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실수투성이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향해서 반석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반석처럼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에 그대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쏘아 주십시다.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교훈은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육과에서 읽었던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석봉이는 어린 시절 글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석봉이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글공부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대합니다.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길로 돌아가거라. 어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어머니는 떡을 썰었습니다. 석봉이는 그 옆에서 붓으로 글을 썼습니다. 뒤에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쓴 떡은 가지런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봉이가 쓴 글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석봉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글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예, 어머니의 마음인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울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석봉은 뒤에 명필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리광을 받아주면 아이는 계속해서 어리광을 받아주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훈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미리 잡아줘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자기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어머니의 혀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저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물건을 훔쳐갖고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그것을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가 물건을 훔쳐갔을 때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면서 교훈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그때 나무라지 않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살도록 키웁시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얘야,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했어. 그러다 보면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내가 결국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단다. 인기 있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인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기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존경 있는 인물처럼 행동하는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니까요.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명과정에서 또 신앙의 명과정을 이어갈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나무찜이 지었습니다. 나무찜을 집어서 산을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이미 이삭의 나이는 15살에서 20살 정도의 청소년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때 당시 115세에서 120세로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햇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올라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드디어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아들 이삭에게 진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아들아, 용서해라. 사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죽어줘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날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정말 주책이시네. 미쳤어요. 이놈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것이냐?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일랑 아버지나 잘 들으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20살 난 청년이 120세 된 노인을 밀어뜨리면 그냥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달아나면 무슨 재간으로 그를 붙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단위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늘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집시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훈계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적으로 키웁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